시편 76편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경외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보호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켜주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못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어 주십니다. 내 영혼도 지키시고 내 육신도 지키시고 내 형편도 지키시고 내 호흡마저 지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는 이러한 진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원수로부터, 원수의 모든 두려움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따라다니면서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소스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의 소스와 근원 모든 것은 샘물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눌 때에 좀 잔잔하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물론 잔잔하게 할 수 있겠죠 하면은 오늘도 이 앉아서 나오기 전까지 약간 좀 해롱됐습니다. 잠이 안 깨지더라고요. 해롱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저는 못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찬송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 생각하면은 나는 좀 부서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납니다. 제가 그 주일 예배와 다르지 않게 새벽 예배 때도 좀 분명하게 뚜렷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것은 아무쪼록 이 새벽 깨트리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성도들인데 왔다가 또 이 보통 때처럼 다른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 방법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한 시간 더 자는 게 낫지. 그나마 그래도 올라왔으니까는 이것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거 좀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 시작부터 조금 시끄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 나오는 유다, 이스라엘, 살렘, 시온 다 같은 의미예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말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지셨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이후로부터 보면은 누구로부터 보호받냐면은 약탈자, 마음이 5절에 마음이 강한 자, 6절에 병거와 말, 이 병거와 말은 전쟁에 등장하는 그 장수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병거 탄 장수들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마음이 강한 자, 마음이 완악하고 간고해서 그저 잡아먹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전쟁의 무기들, 그 뒤에도 보면 나오죠. 화살, 방패, 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전쟁 무기들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전쟁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은 보이지 않아도, 창은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들이 많습니까? 칼과 창은 우리 몸에 상처를 내지만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뭐 가지고 싸우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방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 십자가 달려 있다고 다 이 사탄이 꼼짝 못합니까? 사탄이 가장 활발하게 뛰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평안,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막상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랍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보호받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가장 든든한 그러한 그 보호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지혜가 우리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유다의, 시온의, 이스라엘에 둘러싼 그러한 어떠한 악한 무리들이라도 하나님 의지할 때 이겼어요. 오늘 이 76편의 배경은 역시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배경도 이야기하지만은 주로 이해하는 부분이 그렇게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강력한 군대의 그 무서움과 또 무자비함과 그 잔인함을 잠재우고 그들의 시체를 시체밖에 볼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저들을 잠재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을 잠재우게, 그리고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 가운데 던져 놓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온라인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아서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요절 부분만 택했습니다만은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내가 아닌데 정말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칼이 아니라 젓가락 하나 들지, 거긴 젓가락이 없죠. 막대기 하나 들지 않았는데도 18만 5천 명의 시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저 입술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도 못하지는 않겠죠. 우리를 구해줬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할 수 있겠죠. 우리를 살려줬으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뭐하게 될 것이요?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날의 노여움은 주께서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찬송하는 데 방향을 돌리세요. 그저 우리가
머리 싸매고 끙끙 앓는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광야도, 모세의 광야도, 요셉의 광야도 전부 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그렇게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들, 광야에서 찬송소리 나는 것, 우리는 성경 속의 이야기로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한결같은 찬송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두려운 영으로 쌓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거면 되죠. 그거면 되죠. 세상에서 80년, 90년, 100년의 삶보다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세상의 것 내려놓아도 되죠. 왜? 영원한 것 주셨으니까. 찬송 우리 같이 했잖아요. 그 대목이 계속 떠나지 않네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볼 때 사라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지신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송받아 주옵소서. 힘있게 기도하며 내려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하나님이죠,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예물과 서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다 갚지 못하지만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약속한 것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 우리 흔히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실 때 빚을 갚을 때는 빚을 꿀 때 심정으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갚을 때는 꿀 때 심정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꿀 때는 그저 급해가지고 그냥 당장에 뭐 해줄게, 내일이라도 해줄게, 뭐 제발 뭐 이래가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꾸는데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은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살았다. 이제 갚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갚질 못하는 겁니다. 갚을 때는 꿀 때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좀 건져주세요. 이것만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애달프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되면은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언제 서원했냐, 언제 약속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급한 일부터 해결하는 것, 내일부터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요? 서원은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은 어떤 경우에라도 갚아야 됩니다. 서원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맹세입니다. 맹세. 서원은 신앙의 결단이고 거룩한 헌신이기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 보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선교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저는 목회자의 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갚지 않고 급한 내 삶의
매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넘겼다가 하나님 불쑥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생각이 되었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서원한 것은 내가 쓰면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였으면 구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넘기지 않기를 바라요. 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서원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갚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12절 말씀에 세상의 왕들이 두렵지 않은 그러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고관들, 방백들, 세상의 왕들 다 똑같은 말인데 그들의 길을 꺾으신답니다. 그들의 심령을 꺾으신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계략을 가지고 무슨 무기를 가지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꺾으신답니다. 포기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 손에서 끊을 것이 자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 예루살렘 성이 당시에는 그 평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6만 제곱미터면은 몇 평쯤 되나요? 한 20만 평? 그 정도 되나요? 예. 얼뜻 제가 계산할 때는 3분의 1 뭐 이렇게 계산하면 평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살고 있던 인구가 약 2만 명쯤 된다 그래요. 2만 명. 다윗 시대에 한 2천 명 살았고 솔로몬 시대에 한 5천 명 살았고 왕정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점점 이제 뭐 도시 왕이 있는 도시로 발전이 되면서 히스기야 시대에 한 2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2만 대 18만 5천 명. 싸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2만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을 영원히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고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모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맡기지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고 지배하여 주시어서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되 찬송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극악무도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만왕들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며 할렐루야로 찬송하기에 넉넉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심령의 압박, 경제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시오매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반드시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내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목격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다시 주 앞에 왔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